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동행하되 바로 내 안에 거하면서 동행키를 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 또 내일도 나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먼저 성경 볼까요? 우리 이 본문의 17절과 18절, 20절, 우리 석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힘들어도 주 안에서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동행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둡시다.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말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활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기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목표가 사라지면 행복을 잊어버리고 좌절감에 짓밟히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감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무력감에 빠지면 이게 병이에요. 개를 캐고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력감이 뭡니까?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허탈하고 맥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 기력 상실, 이걸 무력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무력감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런 무력감은 절대 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력감은 무서운 병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반성과 자기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과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 삶일까?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한지. 아멘. 여러분,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자, 바로 샬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오늘도 내가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은 당연히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평안과 평화가 한 해 동안 여러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고요하면 즐거움이 매년 간다, 천년 간다. 여러분, 마음이 다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언제나 천년을 간다. 그런데 마음이 즐거우려면 3가지를 하지 말고 5가지 하지 말고 13가지를 만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짤막짤막하게 설명만 드립니다. 첫째로 소식. 과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먹으면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 보면 대다수가 다 소식합니다. 두 번째로 소원,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실속이 없어집니다. 쓸 말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침묵이 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소노, 가급적 화를 내지 말라. 화내면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네 번째로 소욕, 욕심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욕심, 여러분, 사람 욕심 다 있죠. 욕심이 지나치면 내 영혼이 잊어버리고 물질 회복도 사라지고요. 욕심이 지나치면 끝내 여러분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욕심 내려놓으면 그렇게 편안한데, 욕심 가지면 여러분 물질도, 그리고 내 믿음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차. 뭘 적게 타라? 차를 적게 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를 많이 타지 말고 적게 타라. 여러분, 적게 타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늘 걷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다 장수해요. 아멘. 여러분 아프지 말고 장수하길 바랍니다. 아픈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늘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소식, 그리고 소원, 그리고 소노, 소욕, 소차. 그런데 13가지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처럼 다견, 저기 보세요. 1번이 뭡니까? 다견,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는 거, 많이 보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언제나 여행을 많이 하는데 이 여행도 굉장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언제나 늘 건강하고 언제나 밝은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다동, 많이 움직여라. 그렇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 굳어져가지고. 다동, 계속 움직여라. 바로 그래서 두 번째는 다동, 장수하려면 계속 움직여라. 세 번째는 뭐요? 다욕. 뭘까요? 매일 목욕해라. 목욕하면 마음 평안해지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목욕하면 늘 잠이 잘 온다 그러잖아요. 나는 잠자기 전에 해봐도 별로 효과는 없지만,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로 뭐요? 다설. 이게 뭡니까? 배설하는 거예요. 눈물로, 콧물로, 땀으로, 대소변으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못 먹으면, 못 나오면 엄청나게 고생해요. 내 어떤 어린아이 보니까 야, 몇 달 동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병원에서 그냥 어떻게 강제로 빼내더라고요. 야, 저렇게 잘 나오는 것도 복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잘 나오는 것도 복이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잘 배설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뭡니까? 접. 뭡니까? 접이. 이거 대접하는 것이 아니요. 서로 이건 대접이 아니라 서로 만져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남녀가 서로 접촉하며 활력이 생긴다. 근데 아무 여자나 만져주고 아무 남자나 만져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기 부인 빼고 자기 남편 빼고 아무나 만져주고 아무나 더듬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장로님, 주 안에서 부부는 상관없어. 부부야 언제나 그건 축복이고, 언제나 서로 남녀가 서로 생각하고 서로 만져주고 접촉하면 활력이 생긴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언제나 부부간에는 괜찮아요. 부부간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다소. 뭔 소재가요? 웃어라. 그런 말이 웃어라. 웃음이 건강을 준다는 겁니다. 세계 제일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일본에 있대요. 그 나쁜 놈들. 지금도 예외 오기 전에 보니까 또 배에서 오늘 또 벌써 70명이 또 확진돼 버렸어요. 이제 355명 그 배에서만. 완전 무덤이에요, 무덤. 이상하게 제일 장수자들은 일본에 다 있어. 남자는 112살, 여자는 116살. 그런데 그 장수자들에게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비결 뭐냐? 많이 웃었다는 거예요. 많이 웃었대. 그래 건강하다는 거예요.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한번 웃읍시다. 옆사람 한번 웃어주세요. 하하하하. 참 당신 예쁩니다. 일곱 번째로 뭡니까? 다망. 이게 뭔 망이에요? 이질망이죠. 여러분, 때로는 망각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참 망각이 은혜 있는 거 참 나는 감사해. 다하기 가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겠어? 또 목사님 한 거 또 온다. 얼마나 여러분들 망각 자르니까 내가 좋아. 계속 망각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망각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 좋지 못하는 것들, 나도 좀 잊고 싶어. 안 잊어지는 거 얼마나 그거 불행한지 몰라요. 망각의 은혜, 이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덟 번째로 다정, 고요한 마음.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의 절제, 그리고 내 마음의 조절, 이게 바로 이제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홉 번째로 다용, 항상 편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누구 마음이 편할까요? 내 마음이 편하죠. 사실 내가 누구 미워하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가지면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뭐냐? 인이 뭔 말이에요? 참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지금 후서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의 성질이 몇 개라고 그랬죠? 14개 아니라 15개, 15개.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맨 마지막은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게 따지고 보면 뭡니까? 사랑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사랑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참는 것이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뭐예요? 참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은 참는 것이다. 잘 참기를 바랍니다. 푼 것 다 말하고 트는 것 다 말하고 안 본 것도 말하고 다니면서 참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절대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보아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본 척하면서 그러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여러분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는 그냥 막아버리기. 은혜가 들어올 때는 언제나든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이게 바로 정말 이게 바로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11번째는 다 매사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용기는 어떤 때 용기가 우리가 옵니까? 하나님 믿고 당당하면 용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해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당당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절대로 당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위축들고 맙니다. 무엇인가 그냥 쫓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무엇인가 자기 임무를 잘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깨끗이 살고 여러분 당당하면 우리가 뭐 위축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2번째로 다의 사랑을 많이 해라 그런 날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사랑하면 언제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밝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번째로 뭡니다? 많이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 안 들고 내가 해보니까 역시 돈 안 들고 하는 운동은 뭐냐?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걷고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여러분 다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얼마나 온 국민이 즐거웠습니까? 봉준호 감독의 뭡니까? 우리 좀 고상하게 영어로 합시다. 패러사이트. 확실히 목사가 수준이 높아. 패러사이트. 여러분들은 기생충. 기생충이 뭐예요? 벌레지 벌레. 응? 이번엔 대학교 출신입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만 51세. 참 좋을 나이입니다. 아버지도 봉씨요. 봉성균. 형은 봉준수. 그리고 누나는 봉지희. 다 봉씨들이야. 그래서 야 봉씨들이 봉 잡았구나. 아주 다 봉씨들이 아버지도 봉씨. 누나도 봉씨. 형도 봉씨인데요. 아카데미 오스카 사관왕 작품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그리고 하나 뭐요? 각본상 4개를 휩쓸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인터뷰만 500번 했대요 이분이. 인터뷰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리고 저 지금 들고 있는 트로피가 160개 63개 영화제에서 거의 160개를 탔고요. 제가 오래전에 LA에 몇 번 갔지만은 맨 처음에 갔을 때 할리우드를 갔습니다. 저 오스카상을 늘 이제 시상하는 그 돌비 극장을 가봤는데 바로 저기에서 오스카상을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은 벌레입니다. 벌레들이 인쓴 것이다. 이 벌레가 뭡니까?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를 뭐라고 그래요? 기생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게? 패러사이트. 유식이에요. 패러사이트. 바로 기생충입니다. 여러분 벌레가 뭡니까? 이 벌레 같은 놈 그러면 그 좋은 말은 나쁜 말이요. 나쁜 말이죠. 노래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낯잡아서 이 벌레 같은 놈 그러잖아요. 벌레 같은 놈. 한마디로 이번에 봉 감독의 오스카 사관왕은 100일 전에 한국 역사를 다시 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게 노벨상이 버금간대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영화 그렇게 여러분 영화가 재밌습니까? 나도 사실 1980원 주고 텔레비전에 봤는데 정말 이게 진짜 그렇게 훌륭한 영화일까? 응? 내 지금까지 봤던 영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고2 때 맨 먼저 봤던 영화 러브스토리. 정말 지금도 그 눈 온 날이면 그 러브스토리의 그 환상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트위스트 올리버.
또 아랑도로 나오는 태양은 가득히. 여러분, 그 기적, 이 스케일 보세요. 뭐 7인의 신부, 닥터집하고, 또 배너, 내 마음 언제나 태양, 사운드 뮤직, 바람 함께 사라지다, 로마 휴일, 뭐 황태자의 첫사랑, 얼마든지 유명한 영화가 참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봉준호 감독의 여러분 그게 보면 기생충은요, 그냥 조그만한 그런 연극에 불과해요. 어떻게 저런 영화가 저렇게 세계들의 마음을 싱글 울릴까? 여러분, 그 규모를 보세요. 규모가 비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뭐 배너나 사운드 뮤직이나 뭐 이렇게 기적이나 러브스토리나 황태의 첫사랑 이런 것과 바람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이런 것과 비교가 됩니까?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스케일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치, 여운 얼마나 그게 많으냐. 얼마나 많았으면 세계에서 여러분 오스카상을 4개를 거머쥐었을까? 난 한번 참관히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 돈 아까워서 차차히 보았죠.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영화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와 가난자 이야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자 이야기고요. 그리고 시대를 읽는 감각이 봉 감독에게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태일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봉태일이 아니라 봉태일. 태일이란 말은 섬세하다, 자상하다. 그래서 조금까지 여러분 뭐 코너링이 나오고 뭐 서울대학교 뭐 문서 유지교육과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섬세한 것까지라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엮어갔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아픔이 양극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계급적 갈등, 이것들을 섬세하게 얼마나 잘 묘사했더라면 규모도 크지 않은데, 스케일도 크지 않은데 오스카상을 4개나 이제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가져왔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양극화를 다루면서라도 위트가 넘치는, 유머가 넘치는 풍자극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이에서는 여러분 흔한 일입니다. 계급적 갈등이. 부자는 잘 먹고 가난한 자는 잘 못 살고, 부자는 좋은 집에 살고 가난한 자는 반지하방이 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아주 리얼하게 잘 엮어갔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문서 위주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에 무슨 과가 나옵니까? 문서 위주학과가 나오고요. 또 운전을 보면 코너링이 참 좋습니다. 옛날에 많이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스캔들 연상케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영화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으로 계속 영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참 리얼하게, 그러면서라도 참 인간적으로 진솔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영화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말한 대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뭐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봉 감독이 어떤 작품상을 아마 감독상을 타고 나서 이제 저 앞에 있는 노신사를 가리키면서 내가 학생 때, 내가 공부할 때 바로 저분이 말했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던 저 스콜세지 감독의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면서 공부했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영광을 얻었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봉 감독의 섬세함, 빈틈없는 뚝심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귀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평상시 하는 행동들이요, 여러분 시시한 것 같아도 여러분 보세요. 숨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숨 안 쉬면 어때요? 죽어요. 여러분,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최고다.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이런 독창적인 마음, 이런 정말 긍정적인 정체성이 확립된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비록 스케일은 적고 규모는 작고 감동은 적을지라도 세계사 영화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정성껏 맡은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보면 하나님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요새 후서를 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의뢰도 많아 끝 많은 문제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아는 말씀 전체를 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따라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행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지키고 깨달을 때 이 말씀을 언제나 읽고 듣고 우리가 이 말씀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늘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과 말씀이 떠나면 기도가 떠나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요. 언제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힘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인간적인 능력 한도 내에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내 힘으로 절대 못한다. 어떻게 얘가 일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기에 처할 때는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럴 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많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죠. 기도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는 신자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져다 넣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철야 금식하며 눈물을 기도했습니다. 결과 천사가 와서 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어서 베드로를 나오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어서 이제 나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들로 답답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도 괴롭게 살아갑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꼭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한 개인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국가의 운명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정예부대 30만 명이 프랑스 해안 던커크에서 독일군의 정말 기계 부대가 완전하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군이 얼마나 셌습니까? 영국군들을 그냥 완전히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영국군의 이 정예 부대가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면 영국군 30만 명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래서 전 쿠라파가 독일의 말구 속에 들어가 버릴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총리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요. 저분이 바로 처칠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전 국민들에게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도 여러분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이 찬양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총리와 국민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렸을까요? 피가 장마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렸으면 억수같이 피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독일 군대가 온갖 장비를 갖추고 파죽지세로 밀려와 영국 군대는 완전하게 포위당해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려가지고 독일 군대의 탱크들이 막 진흙통에 박혀가지고 막 갈팡질팡하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뛸 수가 없고요. 독일이 자랑했던 그 유명한 유보트도 무력해져
기동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던커 그만에는 내리던 비가 갑자기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영국의 상선과 군함이 총동원되어서 영국의 30만 군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본국으로 다 철수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재편성하여 아프리카로 투입시킴으로써 독일군이 멸망하는 주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가 없었더라면 독일이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몽땅 내려가지고 독일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 실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로 한 해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우리 암송을 하고 마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나만 보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다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